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는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음과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님을 하지 아니하니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 일이 이루었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읽었을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주셨으면 그분이 다른 나라를 가지지 않으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를 주신 것 같이 자기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달성하는 것보다도 예리하여 통하여 마음이 관절과 붓을 찔러 뚫게 하지 않으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관찰하느니. 같이 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였고 오직 만물이 우리에게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이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제 집에서도 자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요즘에는 그 매주 말씀을 들은 거에 대한 그 말씀을 놓고 기도를 하게 되니까 기도가 구체적으로 돼서 좋더라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도 이제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영혼육의 이제 거룩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기도하게 되고 또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우리가 또 미래를 이렇게 미리 확신하고 기도하면은 그게 내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를 믿고 이제 기도하는 그 부분도 항상 알고 있었지만 다시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또 그런 것도 붙잡게 되고 또 오후 예배에 대한 이제 감사 기도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말씀을 이제 매주 이렇게 하게 되니까 물론 방언 기도도 하지만 이런 또 말씀을 붙잡고 하게 되니까 더 이게 힘이 난다고 해야 되나 이제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에 대한 그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또 감사가 됐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또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한 확신, 응답을 받고 내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들을 알게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더 믿게 되고 또 다른 또 기도를 또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마음의 기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뭐 영의 기도는 더욱 중요하겠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기도가 되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할 때는 그냥 우리가 어떤 그냥 보편적인 것들
보편적인 것들, 기도 제목을 이제 쓰라 그렇게 하면 그냥 보편적인 것들을 하거든요. 어떤 응답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조금 아리송한 그런 기도 제목들을 많이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또 어떤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알기 원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은 나에게 주신 거다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기도하게 되고 하면은 그 후에 응답되는 것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확실하기 때문에 말씀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이제 계획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그런 기도, 정확하게 묻는 기도,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믿음과 확신을 갖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은 매주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요, 또 다른 분이 있으면 하시면. 예. 저는 이제 감사 기도에 대해서 이제 감동이 와서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다. 그것을 이제 묵상하면서 현실은 그렇지가 않지만 되어질 것을 감사하는 그 감사 기도를 계속 선포하듯이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후에 제게 느껴진 것은 그 감사가 나를 더 큰 믿음으로 나를 인도하는구나. 그것을 굉장히 많이 느꼈고, 그 감사 기도가 나를 평안으로 이끄는구나. 그걸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러면서 내 영적인 지경이 이렇게 넓혀지는 그런 거를 느끼면서 마치 그냥 예수님의 이름의 그 능력과 같이 감사 기도의 능력을 이렇게 느끼게 됐고, 제가 이제 그 꿈속에 짐승들이 나를 따르는 그 꿈이 이제 목사님이 마귀인 것 같다 이제 그랬는데, 그 꿈을 꾼 후로 마귀가 정말 예수님의 그 말씀을 교묘하게 이렇게 살짝 틀어가지고 저를 이렇게 굉장히 테스트하듯이 시험할 때가 많은데, 그런 것들이 그냥 일순간에 다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 감사 선포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감사가 이렇게 능력이 이렇게까지 있구나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체험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의 삶이 그냥 다 이렇게 형통하게 흘러간다. 이렇게 뭐가 이렇게 거슬리는 것이 없이 그냥 정말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물 흐르듯이 그렇게 형통하게 흘러간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어제도 이제 새벽 시장에 갔는데 이제 그 감사함으로 계속 모든 것을 이렇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물건 할 때도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다 보니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더 확실하게 많이 느껴졌고, 그래서 또 감사가 나오고, 정말로 감사는 정말 대단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제 삶에 감사할 수 있는 이렇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그냥 보통 기도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사람의 이제 우리 이 영역,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이루는 이것 그 이상을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현실적인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죠. 그런데 이제 감사 기도라면은 이제 주일 오후에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말씀 속에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니까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서 기도하게 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더 바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더 삶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 있나요? 없으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사는 동안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듣사오니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을 부어주시고 또 순종할 그 의지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 여러분에게 이제 가장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양자된 저와 여러분, 원래 그렇게 지으심을 받았지만 죄로 인해 그 자녀된 권리를 빼앗겼지만 그 예수님으로 인해 그 권리를 온전히 되찾고 그 자녀된 자들로서 살아감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 그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자들이 되는 것을 바라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바라시기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당연히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영원한 안식, 천국에 들어가며 그 천국을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 말씀은 이제 믿는 자들에게 쓰는 그 사도 바울의 편지였습니다. 믿는 자들 중에서도, 성도들 중에서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염려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성도들을 속이고 유혹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다시금 죄 가운데로 이끌어서 그 죄 가운데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가운데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첫 번째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켜야 합니다.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다.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 말씀은 그 들은 말씀과 믿음의 갭, 그 삶의 갭이 있다는 뜻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열심히 듣습니다. 이 우리 예성교회도 목사님이 이 말씀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 여기고 멀리서부터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멀리서 뭐 1시간 반, 1시간, 3, 40분 걸리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생명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라 생각하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말씀을 듣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또한 믿고 삶과 하나로 일치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는 이제 재정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재정적인 부분에서 내가 정직하면은
나의 돈에, 나의 재정적인 부분이 손해를 볼 것 같아서 그러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문제가 닥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내 힘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으면은 잘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막 이렇게 저렇게 합니다.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그런데 세상의 문제들이 나에게 닥치는 세상의 문제들 내가 이렇게 경험하는 그러한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다가옵니다.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보다 세상의 염려로 인해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 어떻게든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돈의 유혹으로 인해 돈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에게 더 유익한 삶, 더 나은, 그리고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보다 그러한 믿음이 세상에서 경험한 또한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나의 눈에 보여지며 나의 귀에 들려지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그런 삶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온전히 내리지 못해서 그 말씀에 대한 결실이 없는 그러한 삶, 그러한 자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러한 자들이 나중에 홍수가 나면, 창수가 나면은 다 뿌리가 없어서 무너지게 되고 떠내려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나중에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 여러 번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즉슨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시다. 확실히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또한 마태복음 7장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나무에 찍혀서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진다. 즉 지옥에 불구덩이에 던져 넣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시죠. 열매를 맺지 않은 자들, 결실치 않은 자들, 그 뿌리가 온전히 땅속에 뿌리 박히지 않아서 나무가 뿌리 박히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썩은 나무가 되는 것이죠. 그럼 결코 열매가 맺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삶과 결부시키지 하나 일치로 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직접 봅니다. 체험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삶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은 그들의 삶과 전혀 일치되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삶에서 보여지는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렇게 날마다 자신들의 삶을 책임져주며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광야에서의 모든 해로부터 지켜주는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
자기네들을 힘들게 했던 애굽의 종되었던 삶이 자기네들을 더 행복하고 살만하겠다라는 그런 믿음. 애굽의 종되었던 순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보다 더 행복하고 살만하다라는 그런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믿음의 화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뿌리내려서 말씀과 믿음이 화합하여 일치가 되어 온전한 열매를 맺어서 영원한 안식 천국에 들어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말씀을 삶과 일치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말씀에 대해 순종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역시 영원한 안식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 다 같이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그 순종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나쁜 열매를 맺는지 좋은 열매를 맺는지 판가름하게 됩니다. 주여 주여 하며 종교 생활만 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봉사하는 자들의 믿음이 좋다고 여겨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이제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성가대에 서서 이제 성가를 풀고 특송을 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더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는 주도자들이 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열매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좋은 열매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열매를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들이 좋은 열매를 냅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그 육신을 죽이고자 결단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예배에 나와야 합니다. 예배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반응하며 함께 예수님의 몸을 이뤄가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그것과 동시에 여러분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반응이 있어야 되고 또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그 육신을 생각하는 마음, 여러분의 그 편안한 육신의 그 편안함을 추구하는 마음, 자아를 생각하는 마음, 여러분의 그 정욕, 육신의 안목,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그 마음들이 다 죽어지고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나의 육신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따라가는 그 마음, 그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며 그리고 그러한 삶이 열매를 맺는 것이며 또한 그러한 열매를 맺을 때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에 결국 무너지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한 삶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과 문제 그리고 세상의 유혹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하지 않는가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최근에 어떤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이제 10대 초반인가 아니면 10대도 되지 않았나 하는 이제 어린아이가 암에 걸려가지고 머리가 이제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고백을 하는 그러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이 고통을 너에게 주신 거라 생각하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게 이러한 고통을, 이러한 그 질병을 주신 거라고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 그리고 이러한 고백, 하나님께서 그 동생들이 있었나 봅니다. 이제 거기에는 그 질문하는 어른과 아이가 있었는데, 이 질병을 자기 동생들이 아니라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고백 왜 나왔겠습니까? 그 믿음의 고백 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 고백, 감사에 대한 또한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왔을 거라 믿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이 세상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그 고통 가운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 믿음의 고백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기의 그러한 고통을 표현하는 그러한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그러한 고백이 나왔을 거라 믿습니다. 그에게 찾아온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그런 열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그 부분에서는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왜입니까? 성장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영적인 부분으로 더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에 보면은 7 교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마지막에 이기는 자에게는 하면서 천국의 각종 상급들이 주어진다고, 이제 여러 상급들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자기를 죽이고 세상을 버리고 세상을 등지고 그 가운데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순종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누구죠? 천국 간증하셨다는 그 목사님, 밥 존스 목사님, 천국 간증에서 가장 높은 계층에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순종한 자, 충성된 자. 얼마나 충성된 자가 그 높은 자리에 앉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천국에 온전히 들어가실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있어야 합니다. 12절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 위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광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말씀인 것입니다. 진리입니다. 만약 이것이 당연하지 않다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시간 낭비를 하고 계십니까? 당장 이 자리에 박차고 나가도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줄 믿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그 능력이 나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정말로 날마다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서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생명력을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거룩하게 변화되지 않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고여있는 물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계속해서 변화시켜야 되는데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다면 영은 썩어 문드러져 고여있는 물처럼 썩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확실한 체험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과 그에 따른 순종이 삶의 역사하며 살아 숨쉬는 생명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제 믿음의 선조들이 나오게 됩니다. 믿음으로 이제 아브라함, 노아, 모세 이렇게 하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행함으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또한 살아있음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기도 하고 죽은 자를 돌려받기도 하고 다시 산자로 돌려받기도 하고 홍해를 가르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또 그 가운데서 순교당할 자들은 순교당하고 그러므로 인해 어떻게 됩니까? 천국을 상급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 역사할 수 있는 말씀이었고 그것이 그들을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사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죽은 말씀은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죽은 말씀은 어떻습니까? 지옥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마지막이 여러분의 결국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천국이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제 지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정말로 나이 들어서 이제 아파서 돌아가셨긴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전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매 순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잘 반응하여 그 하나님 곁에 온전히 들어가는 저희 여러분들길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곁에 온전히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 확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주님보다 더욱 사랑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그것을 온전히 주님의 말씀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